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요. 이 꽃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노란색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 꽃을 하신 분이 제 마음을 알고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신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좋은 교회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정과 부패, 내가 저러서 살면 안 되겠죠. 내가 먼저 부패하고서야 어찌 한국교회를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목사로, 거룩한 성도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거처한 것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의 모 집사님은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근무하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왜 아직도 이분을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까? 빨리 이분을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이분은 직장에서 당신의 삶의 일터에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 그 교장 선생님과 동료인 교사들이 빨리 장로로 세우라고 편지까지 보낸 거예요. 아마 몇 년 후에는 저도 그런 편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교회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거기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되지만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우리 모든 식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먼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꼭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란 오늘은 좋은 목사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대하여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 옆에 믿음의 든든한 동료가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친구의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많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을 만났지만 딱 두 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박신자 선생님, 그리고 중학교 때 정혜성 선생님. 내가 유일하게 선생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추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요. 박신자 선생님이 소풍 가서 유일하게 나를 당신의 무릎에 앉혀주셨어요. 그때 내 인생이 변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가난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살았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정혜선 선생님은 저희 마을에서 자취하셨는데 수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채점 좀 해라.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채점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채점을 하는데 유일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불러서 채점을 시키는데 제가 공부 잘해서 불러간 것이 아니고 저는 한 번도 상위권에 든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그 선생님이 저를 저녁에 당신의 집으로 불러서 채점을 시키는데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는지 몰라요. 내가 채점하다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선생님 집에 갔다는 것이 아주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정혜선 선생님은 연락을 해요. 회복을 통해서 연락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찾았더니 바로 상계동 바로 옆에 내가 사는 상계동 바로 옆에 중계동에 계시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완전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도 뭐하지 않아요? 빠르지 않아요. 네 번째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도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좋은 목사다운 목사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만 두 청년 젊은 사역자가 자신들이 가르치는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추한 꼴을 불신자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강주로도 갈 수 있고 서울로도 갈 수 있잖아. 심지어는 유학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는 것이 너무 큰 복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에는 인도하는 사람이나 인도를 받는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다운 목사의 기본 자질, 첫째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 첫째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은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른 신학이 정립돼야 바른 신앙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뭐죠? 여러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신학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에서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종말론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종말론 그리고 내세론 또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면 가장 중요한 교회론을 우리가 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바르게 정립해 놓은 것이 신학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바르게 정립시켜서 배우는 목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신학을 잘못되게 정립해서 잘못되게 배우는 신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은 찾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박태선이나 아시죠? 옛날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박태선 씨 신앙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바치게 해요. 여러분 혹시 경기도 팔당댐에 있는 덕소에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았어요. 거기에 신앙촌을 만들어서 다 거기로 오게 만들어요. 재산을 전부 다 바치게 만들고 지금은 다 거지됐어요. 다 망했어요. 박태선 씨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파인 그 세월호 실소유자인 유병헌 씨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학을 배우지 못하니까 또 그들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동일교 누구죠? 문선명 씨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천지 이만희 씨도 그렇고 1992년 10월 28일 자정 예수님 휴거 온다, 예수님 재림한다 하는 이장님도 다미성교회 이장님도 그렇고 다미성교회 아주 그때 휴거 엄청났어요. 1992년 10월 28일 맞지요? 자정에 우리 예수님이 휴거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다미성교회 사람들만 다 들림받는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의 각 지상파 이 방송들이 공영파 방송들이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다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그때 정말 웃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미 성교회에 완전히 미쳐서 사는 대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에게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생 친구는 그걸 믿어요. 정말 미치도록 믿어요. 반드시 10월 28일 자정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 이 친구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한다, 우리 휴거 된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걸 안 믿던 친구가 불안해지기야. 불안해지기. 나는 안 믿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친구가 자주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정말 예수님 오실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만한 노끈을 준비했대요. 이만한, 아주 끊어지지 않은 이만한 노끈을 준비해가지고 그 친구 발목과 자기 자신의 발목을 묶은 거예요. 이 친구가 휴거되면 자기 자신도 이렇게.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혼자 꼭 실실 내가 웃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이제 이 얘기 생각나면 혼자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27년 동안 전희문이라는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인품도 중요하고 목사의 성품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앞선 것은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멸망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나 그리고 다른 신학 그리고 다른 교단도 인정하는 정규 신학 커리큘럼을 마친 사람들만이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집회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께, 권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언은 여러분이 연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하라 했대요. 그러면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사는 연습해서 받는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당신이 선물로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박수현 목사가 하늘의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가장 귀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은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데 사용해야 돼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인품과 성품 이전에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좋은 목사의 조건, 목사다운 목사의 조건은 성도들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마음에 비통해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함께 우셨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거기에 찾아가셔서 함께 우셨어요. 그 가부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비껴가지 않고 일부러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어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그래요. 왜 낭비하느냐?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으라.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슬픔을 당하여 울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목회자가 누구죠? 바울 사도죠. 최고의 목회자는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신약 여러 곳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설교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눈물로 설교했다는 것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랬죠. 어떤 말씀을 눈물로 편지를 썼느냐면 고린도 전서를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우리가 보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눈물로 써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너희를 걱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본심은 진짜 너희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가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목회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눈물로 설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이죠. 사도행전 20장 3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훈계라는 뜻은 설교했다 그런 뜻이죠. 또 개인적으로 훈계할 수도 있는 말씀이고요. 가끔 아내들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잔소리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잔소리한 아내가 있는데 60년 동안 그 남편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떤 아내는 논리적으로 정말 이론과 논리를 정확하게 세워서 남편을 반박하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50년 동안 논리적으로 했던 그 여인의 남편도 변화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그 남편에게 말해야 돼요. 다른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권면도 눈물의 권면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이 눈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설교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눈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요. 성도들을 권면할 때 눈물로 권면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달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둘 다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게요. 다 말씀했지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더 쉬울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쉬울까? 자매님 생각했지요? 네. 저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쉽게 생각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은 더 쉽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나는 어렵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질투가 많아서 그런지 누가 자기 자식 자랑하면 마음이 벌써 꼬아져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랑하면 저 못 듣겠어요. 옛말에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런 말 했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로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틀려요. 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러나 저는 단순히 울어준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상가집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내 감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말은 그게 말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진짜 그가 40일 금식 기도한다면 나는 10일간이라도 금식 기도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눈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렵구나.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다 어려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열등감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의 자랑도 그 사람의 자식 자랑도 이제는 기쁨으로 내가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못 받아준 거예요. 속이 꼬아서 배가 아파서 못 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받아준 거예요. 지난주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강남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옆에 장애자 학교가 들어오는데 그 부자들이 그 학교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자를 둔 엄마가 그 부자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학교만 세우게 해달라 하고 비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저분들의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할까? 왜 막죠?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애인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 못하고 삽니까? 아무리 재산이 귀하다고, 아무리 돈이 귀하다고 어떻게 그 아이들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가 있겠어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장애자 학교를 세우지 말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왜 마음이 더 아팠느냐 하면 제가 서울에서 오래전에 어떤 일을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 살았는데 하계동에 그 당시 경남 아파트 60평짜리 아파트가 민영 아파트, 장로님 아시죠? 민영 아파트는 비싸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들어와요, 항상. 그런데 그 민영 아파트가 경남 아파트인데 그 민영 아파트가 세워진 바로 그 옆에 C형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C형 아파트는 영구 임대 아파트라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민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거예요. 여기 C형 아파트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다가 어떤 분을, 데모 속에 있는 어떤 분을 발견했는데 바로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 돈 앞에서는 예수님도 안 계시는구나. 돈 앞에서는 예수님도 안 보이는구나. 그때 회의감이 너무 왔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내 이웃의 그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공감 능력이 없고 그런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목사 잘못 만난 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좋은 목사는 재물에 눈이 멀지 아니하고 이성과 명예의 욕망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좋은 목사, 목사다운 목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지 않고 이성과 명예의 욕망에 빠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명예는 누구나 다 있어요. 명예 다 좋아하지. 저도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저도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또 이성의 유혹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의 욕망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성의 욕망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재물의 욕망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은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그것은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없겠지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가장 약하셔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직구준 질문 같아요.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가장 약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다가 나는 세 가지 다 약해. 그래버렸어요. 나는 세 가지 다 약하니까 너는 날마다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 세 가지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러고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목사님들은 정치도 해야 돼요. 총회 가서 정치도 해야 되고, 노예에서도 정치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정치해야 돼요.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바르게 치료하는 것이 정치예요. 근데 욕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저도 돈 좋아하지만 돈의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중에 돈 안 좋아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도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좋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해 주십시오. 교회다운 교회,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바로 회복시켜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